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흘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월요일에는 너희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너희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준비하시고 또 용기를 준비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떠올려 볼 때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교회적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가장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또 중요한 내용은 주일 말씀에 또 전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부임하고 또 보내주신 것, 그게 또 큰 감사이지만 또 앞으로의 일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보냄받은 것은 또 한 고비를 넘은 것인데 또 한 고비는 이제 보니까 6개월, 7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회자와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목회자와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지만 또 여러분은 또 서원교회라는 또 이 상황 속에서 한 55년을 이어오셨고, 또 저는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또 예비해 오신 그 과정 속에서 오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의 다른 게 있죠. 그죠? 그거 아세요? 제가요 잘 아시겠지만 달라야지 재밌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살아보니까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달라야지 재밌어요. 처음에는 그 다른 거를 맞추려고 그랬거든요. 될 수 있으면 아내가 나에게 맞췄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뭐 접시도 좀 깨지기도 하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네요. 접시 깨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쭉 지나와서 보니까 다르는 게 좋아요. 다른 게 좋아요. 다르니까 배우는 게 많아요. 근데 그 다른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더하기 하나가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되게 하시고 넷이 되게 하시고 여섯이 되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다른 걸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앞날에, 성교회 앞날에 주님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살펴보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느헤미야는 비전을 선포했지만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 봅시다.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고요. 어제 말씀에는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그 옛 영광을 회복하신 하나님, 눈물과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함께 기대하며 나아갔던 그 백성들의 모습,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전과 성벽이 세워져 나아가는데 기도하고 주님의 예비하심과 주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방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진전될 때 나타나는 일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아직은 공중못에 잡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일이 진전될 때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는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단은 구원받는 백성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이제 찬양인도 끝나고 우리 같이 주의 이름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제 옆에 청년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이제 청년들이 입술이 벌어져서 주여 이걸 찾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 굉장한 영적 능력이 있거든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주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도하는,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뭘 원하냐면은, 마귀는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으라고도 해요. 너희가 구원받으라. 그런데 이 땅에서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신앙생활은 하지 마라.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이 인치신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걸 사단은 알아요. 그러나 교회를 향하여서 잠들어 있으라 그러죠. 영혼들을 향하여서 잠들어 있으라 그러죠. 너희가 교회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분열되어 있고 나눠져 있고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사단의 반대가 있어요. 영적 공격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영적 공격, 이 사단의 반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가?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흙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 산발랏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 첫날 스가랴 말씀에도 등장하는 사람이고 느헤미야 2장에도 등장하는 사람이고 사마리아 총독과 함께 유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과 성벽과 하나님의 일로 일어나는 일에 끊임없이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산발랏이 분노했다 그랬죠.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었다고 했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 하기를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조롱되죠. 조롱하는 거야. 너희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비웃죠. 너희가 하루에 이 일을 마치려고 하는가? 너희가 불탄 돌, 다 소해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아주 조롱하고 비웃고 마음의 힘을 뺏으려고 하는, 마음의 힘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반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산발랏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갈 때 반대하는 힘 있는 한 사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도비아라는 한 인물도 가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동을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도비아가 합세를 해요. 목소리를 볼륨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뭔지 압니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전시키고 확장시키고 세워가시기 때문에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약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이 말에는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말에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언사가 한 민족 자체를 흐트러 버리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 믿음을 약하게 시키기 위해서 말로 끊임없이 조롱하고, 말로 끊임없이 연약하게 하고, 말로 흐트러 놓는 거야. 예. 우리가 이 성전 재개, 우리 성의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해서 말로 수없는 공격들이 밀려올 겁니다. 교회 외부에서도 들려올 것이고 교회 내부에서도 들려올 거예요. 마치 이런 소리가 들려오겠죠. 너희 교회가 무슨 힘이 있느냐? 낙후된 교회, 오래된 교회, 힘 없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교회. 너희가 오랫동안 그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그런다고 일이 되겠느냐? 여러분, 반드시 그런 일이 교회는 얘기가 교회 외부에서 들려와요. 잠잠하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교회가 확장되고 일어나려고 하면은 반드시 반대의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대의 소리가 교회 밖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들려와요. 교회 안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바른 말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흔드는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런 얘기가 들려오죠. 그 돈 가지고 선교나 하지. 그런 얘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건물을 세우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건물에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얘기가 반드시 들려오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힘을 빼려고 하죠. 우리 힘을. 근데 이때 영적 리더가 중요한데, 이렇게 교회 외부와 내부에서 우리의 힘을 빼려고 할 때 그 느헤미야, 그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느헤미야,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냐면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참, 제가 이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에 저는 영적인 매력을 느끼는데 참 닮고 싶은 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흔드는 산발락과 도비와 사마리아 총독과 함께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그 성전의 대역사, 이루어지는 일을 누구의 일로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때로는 무서운 기도죠. 무서운 기도죠. 안팎에 반대하는 자들의 그 소리에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이 돌려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좀 느헤미야가 세게 말하죠. 세게 말하는데, 근데 느헤미야가 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 기도를 하게 되냐면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서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죄를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고 그들에서 돌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느헤미야가 말을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단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시는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 특세 가운데 나오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내부 가운데 한마음 되어서 우리는 성전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큰 걸음을 옮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일에 우리 마음을 싣고 손을 싣고 발을 신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혹여라도 반대하고 주님께 앞장서는데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고, 여러분 그런 일 우리에게 안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교회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한 지금 절반 이상의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오고 있어요. 정말 많이 오는 거죠. 특세인데 성도의 50%가 온다는 게 얼마나 많이 오는 일이에요. 은혜의 본물이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큰 역사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그러므로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신령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 저는 없을 줄로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를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반대하는 내부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가지 마세요. 왜 나가는 거예요? 설교 중에 나가지 마요. 설교 중에 간식 준비하는 건 끝나고 준비하셔도 돼요. 여러분 설교 중에 절대 나가지 마세요. 설교 분위기 흐트러지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 그렇게 여러분 다 분위기 흐트러집니다. 절대 나가지 마세요. 나갈 일이 정말 있다면 입구 쪽에 있다가 나가셔야지, 안쪽에 있다 나가면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예민하게 말씀을 통해서 운행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명심하세요. 예배 시간에 정말로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가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것도 안쪽에 있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민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데 특별히 안쪽에 있다 나가게 되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알려드린데 어떤 일이 있을 때 나가게 된다. 그럴 때는 입구 쪽에 있다가 그때 나가야죠. 거기 있다 나가면은 예배 분위기가 흐트러지게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뭐 모르고 그렇게 하신 거니까 이해를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반대가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런 반대가 있었는데도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해라고, 이로써 말미암아 이런 말인데요.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반대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맡기고 계속해서 그 공사를 감당하며 나아갔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보지 아니하고 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진행되다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보지 않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손이, 이 은혜의 바라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함께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의 앞날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그것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갔잖아요. 그때 나아갈 때 사람들이 반대하는 소리가 있다고 할지 산벨랏이 말을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야기를 하고 사마리아 총독이 이야기하도 그들이 말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행하시는 여호와, 앞서시는 여호와, 이루시는 여호와,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 발걸음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진행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많은 은혜 받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시는 일, 그 일만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여정 가운데요, 믿음을 약하게 하고 조롱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이 대적이 전략을 바꾸는 걸 볼 수가 있죠.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처음에는 말로써 위협했죠. 말로써 믿음을 흔들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통하지 않고 이들이 계속 기도하니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죠. 어떤 위협을 가합니까? 함께 가서 그들을 치자, 요란하게 하자. 아주 직접적으로 더 노골적인 반대를 하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어떤 위험까지 오게 돼요? 살해 위험까지 일으키잖아요. 저들을 살육하여 공사를 중단시키자.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연약하게 하게 하려는 것을 그들이 연약해지지 않자 여러분 두려움으로 멈추게 하려는 거예요. 함께 가서 저들을 공격하자, 살육하여서 공사를 중단시키자. 여러분 두려움으로 멈추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앞날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 성교회 리모델링과 증축이라는 큰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5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건축을 감당하며 나올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뭐죠? 허가 문제로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다 보면은 여러분 허가 문제로 여러분 지연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공사 중에 안전사고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우리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번째는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순적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5번째는 우리가 이 리모델링과 증축을 하며 나아갈 때 예상치 못하는 구조 문제가 발견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이고 괜히 이 일을 벌였나? 차라리 중단하는 게 낫지 않나? 괜히 일을 벌려서 이 큰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영적 공격을 만나게 되고 영적 반대를 만나게 됐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여러분 많이 발생하게 돼요. 때로는 사람을 만나서 풀어야 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가 앞장서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앞장서서 풀어야 할 문제도 있는데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푸실 수 있도록
때로는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가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말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다 예비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있고 영적인 공격이 있고 물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그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우자. 막루를 세워서 적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감시하되 그 모든 일을 감당하되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자. 파수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파수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한 손으로는 계속해서 성전의 역사를 이루고 있고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무기가 바로 뭘까요? 영적으로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는 무기를 들잖아요. 이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무기예요. 기도라는 무기.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여러분 놀라운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우리의 대적은 절대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의 결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대적할 수 있는가? 느헤미야가 무기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무기가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이런 사람, 화살 기도가 필요해요. 화살 기도. 화살 기도는 여러분, 상황이 급박할 때 교회를 찾거나 기도에 무릎을 꿇거나 여러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주 활을 당겨서 화살을 빨리 날리는 것처럼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즉시로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화살 기도가 이 우리 성전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늘 예비되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화살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화살처럼 빠르게 올라가는 기도인데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화살 기도를 할 수 있죠.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게 화살 기도예요. 한 손에는 건축을 하고 있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고, 그게 뭐예요? 내 삶의 모든 일,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직장에 일하면서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의 중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회의 중에도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입술을 지켜주세요. 그게 바로 화살 기도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세요. 안전을 지켜주세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건축 현장을 지날 때도 여러분, 화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공사를 지켜주세요. 무시로 드리는 기도죠.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죠. 여러분, 이 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시간도 예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는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느헤미야를 보면 화살 기도를 볼 수가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우리 둘째 날 살펴봤죠. 여러분 며칠 동안 기도했다 그랬죠? 120일 동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120일 동안 충분히 기도했지만 그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느헤미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여러분 페르시아 왕 앞에서는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그랬잖아요. 묵도. 범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야. 예. 여러분 제가 특별히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설교라는 건 굉장히 예민해요. 굉장히 정말 예민한 일이에요. 항상 설교는 성령이 굉장히 섬세하시기 때문에 예민하신데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나가지 마세요. 그 말을 왜 드리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호흡처럼 역사하시는 이 예민한 순간에 제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자가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물밀듯이 흘려갈 때 그게 갑자기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설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근데 그럴 때에도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화살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안정시켜 주세요. 성령께서 제 안에 예비하신 그 은혜를 하나도 빠뜨림 없이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화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거든요. 여러분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화살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지금 흔들리구나. 목사님 지금 마음이 불편하시구나.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 저들을 가서 넘어뜨려야겠다, 저들을 공사를 반대해야겠다, 저들을 묶어야겠다,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와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내부의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부의 문제. 이 내부의 문제가 보면은 왜냐하면 10절이거든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다 하고. 자, 여러분 외부의 반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성전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부에서도 반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부에서의 불평이 뭐냐면 아유 이제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힘이 쇠하여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외부의 비판보다 내부의 비판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재료가 다 준비되고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도 내부의 낙심, 내부의 반대가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건축 진행되다 보면은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반대 잡음의 소리가 들려올 수 있어요.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면 이런 소리가 들려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런 저랑 같이 가면 돼요. 여러분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반드시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우리 내부 가운데 생각들이 오게 되죠.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예상보다 비용이 더 드는 것 같아. 예상보다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내부에 여러분 이런 걸로 말미암아
마치 공기를 전염시키는 것처럼 내부의 두려움으로 이런 소리들이 올 수 있어요.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과한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명인데, 우리 교회 규모가 어떤데 우리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다섯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다지만 정작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정당한 우려일 수도 있고요, 단순한 불평일 수도 있어요. 분분한 많은 소리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내부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응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고레스를 세우사 기약 없던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시킨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모든 재료를 준비케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앞서가고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그 지극히 크고 앞서가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시공 설계 업체가 선정이 될 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여러분 이제 시공이 될 거고, 여러분 첫 삽을 뚫고 많은 과정들이 진행될 텐데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각이 될 텐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요,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이 간증이 되고 믿음의 삶에 도전이 되고 삶이 확장되는 것을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함께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막기 위한 사단의 관계예요. 그러면은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느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잠재워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이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날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우리 성원교회와 성도들의 앞날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제 찬양 하나님께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